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참 찡하기도 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보답하기를 배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안에도 보면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라고, 즉 효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배워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세 가지 죄가 있답니다. 그 첫 번째 죄는 뭔가 하면 배우지 않는 죄라는 것이죠. 누가 가르치려고 해도 배우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죄는 배웠다 하더라도 이걸 실천하지 않는 죄고, 세 번째 죄가 있다면 그건 뭔가 하면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효도와 관계되어서도 그렇죠. 부모는 자식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아서 문제이고, 자식은 배우지 않아 문제이고, 알고도 행하지 않아 문제인 것. 특별히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겐 더한 문제일 것입니다. 잘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 이건 더 나쁜 것이죠. 잘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다, 나쁜 것이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도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거 배우도록 해라, 가르쳐서 잘 배우게 해라, 보답해야 된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10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을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 속의 첫 번째 계명을 부모 공경하라고 했을까? 그냥 10계명 전부 다 하나님한테 잘해라 하면 될 것을 왜 이 부모 공경을 이야기했을까? 마치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말을 한 마리 주든 강아지를 한 마리 주든 너무너무 귀한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면 외국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귀한 그런 선물을 줬는데 내가 먹이지 않고 잘 돌보지 못해서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선물을 준 분에게 엄청난 신뢰를 하는 것이고 잘못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누구냐? 우리의 부모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육신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니까. 위로는 하나님이고 육신으로는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성경이 법을 만들어 놓고라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해라, 이걸 10계명에 넣어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손자 사랑해라, 이건 안 시켜도 알아서 해요. 그런데 네 부모 공경하라, 이건 잘 안 된단 말이죠. 잘 안 한단 말이죠. 생각이 없단 말이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배움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로 보답하라. 다른 게 아니고 말로라도 보답하는 게, 입으로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바꾸면 이건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잘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1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늙은이를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2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누구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라.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잘 드리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이야기할 겁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않으면 그 사람 교회 잘 다닌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건 이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해라. 젊은 형제에게,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해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젊은 여자가 있으면 희롱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해라? 자매에게 하듯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가르칩니다. 이건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좁게 이야기해서 부모에 대해서, 연세 많은 어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꾸짖지 마라 이야기하고, 꾸짖지 마라. 젊은 사람들 중에 어른들을 꾸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무시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요, 차에서 내리면 젊은 사람, 나이 연세 많은 사람 내려도요 함부로 말합니다. 온갖 욕을 다 합니다. 나이에 어리고 나이 많고 적음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싸울 때 그거 아니죠. 어른들에게 늙은 얘기할 때 꾸짖듯 하지 말고 권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꾸짖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는 것이 꾸짖는 것이고, 권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따로 불러내어서 내용을 다 설득시키는 것을 가지고 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닭고기를 사가지고, 닭고기를 가지고 가서 닭 요리를 해준 거예요. 닭 요리를 해줬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죠. 웬 닭이냐 물으니까, 아버지 묻지 말고 그냥 드세요. 그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묻지 말고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탈무드의 결론은 뭔가 하면, 이 아들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합니다. 결론은 어디일까요? 이 아들은 지옥 갔다 그랬습니다. 탈무드의 결론. 지옥 갈 분 많죠? 누가 묻는데도, 어른이 묻는데도 아이고 그만 몰라도 돼요, 그냥 드시기나 하세요, 가만히 집에 계세요, 그만, 이거라는 것이죠. 탈무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부모에게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아들은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부모가 묻는 말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꾸짖듯 하지 말고, 이거 할 필요가 뭐 있냐고. 사실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드시면 되지. 하지만 아니란 말이죠. 부모님은 궁금한 것이죠. 묻고 싶죠. 알고 싶죠.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 여러 분 계시지만요, 특별히 저희 고향에도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참종교회 장로님이 저희 아버님이시죠. 무슨 전화를 하다가 보면요, 이렇게 뭐 간섭 아닌 간섭 비슷한 걸 하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그러면 제가 대답해 드리죠. 그러면은 제가 어떨 때는 묻기도 하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면 다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그래, 아버지 맞네요 하면 아버지가 막 좋아가지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왜요? 아들에게 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좀 알고 싶은 거죠. 좀 듣고 싶은 거죠. 뭔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그런데 자식이, 제가 예를 들어 아버지 보고, 아버지 교회나 뭐 잘 하세요, 막 우리 교회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지 그 뭘 자꾸 신경 씁니까, 머리 아프게 라고 한다면 어디 간다? 지옥 갈 가능성이 높다. 이 아들, 그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이건요 그 말을 잘 들어줘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것, 했던 말 또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들어주라. 늙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답니다. 꼬마들은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울고 뗐으면 다 들어줄 것이라는 착각을 한답니다. 맞죠? 울면 다 들어줄 거라고. 천만에 울다가 어떻게 돼요? 쥐어도 터지지, 잘못하다가는. 또 부모들은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식이 나이 들면 효도할 거라고 착각을 한답니다. 맞죠? 지금 말 안 듣는 요놈이지만 나중에는 효도하겠지라고 생각하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도 효도하지 않습니다. 철들어도 이 인간 안 될 건 안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또 어떤 착각이 있는가 하면요, 아가씨들의 착각이 있답니다. 아가씨들 어떤 착각하나요? 지는 세상에서 아줌마 안 될 줄 안답니다. 아가씨들이 자기는 아줌마 안 될 줄 안대요. 아니, 천만의 말씀이요, 다 아줌마 됩니다. 다 아줌마 됩니다. 제가 한 번은요, 10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보다 좀 나았을까요? 좀 못했을까요? 10년 전이었는데, 그때 제가 수영장을 간 거예요. 수영 배우러 잠깐 갔는데, 갔다가 내가 수영을 포기할 사건 하나가 생겼습니다. 한 며칠 다녔는데 어느 날 코치가 저를 뭐라고 불렀는가, 아버님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아버님. 아버님 하는 순간 저는 설마 저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아버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영을 그만뒀습니다. 제가 나 아버님이라고 들은 게 나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아버님 하면 제가 돌아봅니다. 아니요, 좀 있으면요, 한 몇 년 뒤가 될지 몰라도요, 제가
할아버지도 될 겁니다. 다 그 길로 간다는 말입니다. 넌 평생 젊을 줄 아냐?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와, 그 심각한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갔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 보답해라. 태도로 보답해라. 그래서 성경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너는 샌머리 앞에 벌떡 일어서라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허연 분이 있으면 그 자리 앞에는 벌떡 일어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말이 됩니까 이게? 앞뒤 말이 이게 연결이 돼요? 넌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 앞에서 얼굴을 공경해라. 그리고 네 하나님 경외해라. 나는 하나님이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죠. 무슨 말입니까? 노인을 향하여 벌떡 일어서는 것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같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같은 자리에 놓고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저 성경에서 한 글자만 동그라미를 치라면 여러분 어디에 치고 싶습니까? 딱 한 글자에다 동그라미를 하나 친다면 어딜까요? 저는 여러분이 틀려주면 고맙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입니다. 며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싶습니다. 공경하고가 아니라 공경하며 네 하나님 경외해라. 같이 간다는 말이죠. 노인 어른 공경하는 것, 부모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이기에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너희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 경외하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젊은 세대가 가져야 될 귀하고 복된 마음이 뭐냐? 내보다가 나이 많으신 분, 연세 많은 분은 내보다가 어른이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요, 애들은 싸우다가도요, 막 싸우려고 하다가도 애가 딱 묻습니다. 너 몇 학년이야? 딱 하면 나 3학년이야. 그러면 이쪽에 나 5학년이야. 그러면 싸움 끝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 성년이 되어서는 나이가 구분이 없어요. 함부로 막 해요. 아니란 말입니다. 혹 어른들을 향하여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는 말은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실수도 하고 뭘 좀 흘릴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꾸짖지 말고 권해라. 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권하라. 그 태도만큼은 그렇게 하란 말이죠. 말을 할 때에도 그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 보답해라. 잘 들어줘라. 태도를 자꾸 바꾸어서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네 어머니라면 그렇게 하겠냐? 이 마음과 이 태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배우면서 보답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효도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 요번 주에 내려갈게요 하면 주로 어머니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마 됐다. 바쁜데 오지 마라. 피곤한데 오지 마라. 이번 생신에 뭘 해드릴까요? 고마 됐다. 돈도 없는데 뭘 할락하노? 이 말 하지 마십시오. 고마 됐다. 이 말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진짜 고마 됩니다. 그냥 끝납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안 해줘도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꽁치 대가리만 좋아하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글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어라 밭에서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덩이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죠. 왜? 늘 고마 됐다 하니까. 그런데 이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야야 이번 생일에는 나는 벨트가 필요하다 이야기하십시오. 이번 생일에 나는 빠마 좀 해야 되겠다. 돈 좀 보내라 이야기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고맙됐다 하면 정말 고맙됩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달라고 하십시오. 시켜야 합니다. 저희 가정의 이 재정의 이 흐름을, 돈의 흐름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 딸이 어버이날 되었다고 뭘 보냈는가 하면 스테이크를 보냈습니다. 결국은 어디서 나갈까요? 그 돈들이 결국은 저한테서 나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켜야 합니다. 그거 야 고맙됐다 막 돌고 도는 거, 내 돈 나가는 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은요, 어떤 한 분이 신방 가니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뭐 딸하고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보낸대요. 언젠가는 한번 큰 돈을 가지고 왔더래요. 뭐 큰 돈을 벌어가지고는 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가 다 그거 받았대요. 받고 고맙다 하고, 참 고맙다 하고. 그런데 원래 이 딸이 이렇게 늘 정기적으로 보내는데 그 달에는 큰 돈 줬다고 두 돈을 안 보내더래요. 전화를 했대요. 야야 보내라. 그건 그거고 또요 이건 이거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걸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가요 이게? 손자한테 가더라고요. 손자한테 다 주더라고요. 돌고 도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그죠? 자녀는 아버지 드리면 아버지는 손주 주면 손주는 저거 엄마 또 주고. 돌고 도는 거 왜 하냐? 아니요,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배우죠. 안 그러면 배우질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얼마 전에 아버님 팔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팔순 때 저희 가족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전도 잔치를 하자. 그래서 팔공산에 그 펜션하고 다 크게 빌려놓고 거기에서 1박 2일로 아주 크게 했죠. 1박 2일로 했어요. 그리고 경품도 한 200만 원어치 샀어요. 형님이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우리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자. 이래가지고 하여튼 1박 2일 행사를 했어요. 하면서 그 밤에 제가 사회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뭐 선물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제가 원하던 꿈 하나 이루었다고. 뭐요?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뽀뽀를 했다는 거죠. 그게 사실 지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에게는 그 아버지한테 내가 뽀뽀할 기회가 어디 있어요? 뽀뽀를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큰형님을 불러냈죠.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큰형님 불러내가지고 제가 오늘 큰 선물을 형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큰형님 아버지한테 뽀뽀하시라고. 그래가지고요 큰형님이 난감하겠죠. 하지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냥 뭐 어떻게 뽀뽀를 해? 시키니까 하지. 그래 뽀뽀를 쭉 하니까 아버지도 뽀뽀해주고 둘이 뽀뽀하니까요 앉아있던 사람이 전부 박수를 쳤어요. 그런 기회 하지 않으면, 가지지 않으면 영영 가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 맞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분은요 저를 초대하세요. 생일날 초대를 하세요. 제가 그러면은 뽀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그냥 이야기가 아니죠.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이거 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과 아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딸아이는 저에게 원래 계약상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뽀뽀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계약을 위반하고 뽀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 줄게 뽀뽀해라 해도 뽀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요즘은 하려고 해도 제가 징그러워서 피합니다만은 제 아들에게 이제 시키는 거예요. 아들에게 계속해서 뽀뽀하도록 시키는데 할아버지한테 만날 때마다 할아버지 뽀뽀해드려라 뽀뽀해드려라. 그래서 얘가요 하는 거예요. 중학교 지금 이제 3학년인데 이 사춘기에 있는 애가 시켜도 안 할 놈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버이날 바로 전 주일 저녁에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갔어요. 아버지 만나가지고 식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차에 툭 타신 거예요. 재승아 빨리 가서 뽀뽀해드려야 하니까 재승이 가는 거예요. 뽀뽀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창문을 안 내리는 거예요. 이걸 창문을 안 내리고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그냥 빨리빨리 말해 내리라고 내려가지고 뽀뽀해야 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래 내밀어가지고 뽀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재승아 네가 할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은 계속 뽀뽀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어느 날요 관계란 게 어색해지면 그때부터 못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엄마가 그렇게 좋다가 어느 날 한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서먹해지고 말도 안 합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어색하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어버이날 선물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고 꽃 그만 됐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 네가 꽃이라도 해야지 뭘 하겠냐? 시켜야 합니다. 나 이거 먹고 싶다 말해야 합니다. 안 하면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는 건 뭐만 보는 거면 자기 자식만 보는 거예요.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죠. 언젠가 한번 제가 제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이 칼라고 날 낳았습니까? 왜 낳았습니까? 용돈도 안 주고. 문제는 그거였어요. 돈 안 줘가지고. 용돈도 안 주고 이거 남들은 뭐 수학여행도 가고 왔는데 돈도 안 줘가지고 이래 되겠냐고. 이러려고 날 낳았냐고. 왜 날 낳았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불효의 말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다 부모 덕인데 부모님 없이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내 몸뚱아리가 어디서 나왔는데? 부모에게서 나왔는데 10달 동안 그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 나를 낳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불효의 말입니까?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어깨도 한번 주물러 줘야 돼요. 부모님이 류머티스로 손가락이 다 마디마디가 굴러져 가지고 있는, 발톱이 완전히 두껍해져 가지고 있는 그 발톱을 한번 깎아줘 보고, 등에 때도 한번 밀어줘 보고,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 있을 때 해봐라.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 하던가요? 선물 받기 제일 좋아하는 거 1등이 뭐예요? 현찰. 맞아요. 현찰을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빨간 봉투에다가 신권을 쫙 담아가지고 그렇게 드려야 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동이체. 따라해 봅시다. 자동이체가 제일 좋습니다. 봉투로 주면요 고맙댔다 아이라요 하이소 너들도 없을 겐데 고맙댔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 하지 말고 자동이체 하십시오. 자동이체. 저희 가족들은요 사형제가 지금 다 자동이체 해가지고 누구한테 보내는가 하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재혼하셨거든요. 새어머니가 참 귀해요. 귀해.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통장에 다 넣어드려요. 그걸 어머니 통장에 넣어요. 돈 모아가지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번 5월 8일 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꽃과 함께 제가 대표로 갔죠. 그 전 주일날 또 가족들이 모였었고 아침에 가서 꽃 따라드려야 되니까 갔는데 아침에 하고 아버지는 들에 나가시고 그 새어머니하고 둘이 앉았어요. 지난번에 아버지하고 둘이 앉았는데 이번에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해가지고 밥이 있더라고요. 녹두죽하고 김치 돼지찜 이래가지고 주더라고요. 제가 먹으면서 와, 이 맛있네요 하니까 어머니가 이때다 하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너그 아버지는 그런 말을 못한다. 맛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오늘 아침에도 먹으면서 왜 국물이 있냐 이걸 하면서 이렇게 너가 아버지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복도 많지 이래 요리 잘하는 새엄마 만나가지고 잘 드시면서 뭘 극하시노 하면서 누가 존경스러운가 하면요 저희 새어머니가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선물 다 가지고 갔다가 나오면서 생각하니까 그 잔소리 듣고도 살아주는 그 우리 새어머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선물은 선물대로 다시 주머니에 훅 찔러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른들에게, 부모님에게, 누구에게든 잘해줘야 합니다. 잘해줘야 되고 이걸 그냥 하지 말고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 말고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아하 나도 하나라도 실천해야 이게 되지,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되는 일이죠. 잠언 30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까마귀한테 눈이 쪼일 것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그래요. 이 얼마나 엄청난 저주입니까? 까마귀 조심하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이들, 성경이 왜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까지 할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까마귀한테 눈이 쪼일 거다, 독수리 새끼한테 먹일 거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너 부모 공경 잘해라, 너 잘되고 장수한다, 성경이 그거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인사도 가르쳐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든가 들어보면요, 오늘 엄마하고 싸웠대. 자기가 초등학생이, 나 오늘 엄마하고 싸웠어. 어떻게 엄마가 싸움의 대상이에요?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가 맞지, 나 엄마하고 오늘 한판 싸웠어.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부모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제가 중학교 때 저를 불러놓고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야 윤찬아, 너 인사를 왜 그렇게 하냐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냐고. 너 인사를 왜 그렇게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너 왜 인사를 거기만 까딱 하냐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 안 그랬는데요? 너 잘 봐라, 네 인사를 그렇게 한다. 너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거기만 까딱 하냐.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인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인사는 허리를 숙여라 가르치시죠. 그때 저는요 아주 유념해서 그 말을 들었어요. 내가 인사를 이렇게 했구나. 어머니가 저에게요 다른 말씀들은 많은 기억 안 나요. 그 장면은 기억이 나요. 너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사는 허리를 굽혀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여러분 인사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인사해 보세요. 아이고 안녕, 야 누구야 안녕 하면 걔들이 뭐라고 하죠? 네 합니다. 네 해요. 지가 인사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어떤 부모들은요, 제가 가면 목사님 인사해야지 하면서요 애 머리채를 잡고 수그리고 막 눌러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렇게 인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 손 모으고 인사하면 어떻게 해요? 궁둥이를 뒤로 쭉 빼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도리어 애들이 인사를 받아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는 좀 덜 할지 몰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살이라도 연세가 더 있는 분은 각별하게 대접해야 됩니다. 이거 가르쳐야 합니다. 안 가르치면 이게 안 돼요. 막 가요. 그냥 애나 어른이 없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디모데야, 네가 교인들에게 이것 좀 가르쳐라. 인사 좀 가르쳐라. 인사 좀. 인사하는데도 모른 척 지나가는 사람 안 됩니다. 이거 1, 2부 때는 안 했는데요 3부 때는 한번 해봅시다. 인사 한번 훈련 한번. 안녕하세요 해봅시다. 거기서요. 시작.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입니다. 이게 인사. 교인들 안에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누가 누구에게 인사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그분은 날 보고 인사도 안 해요. 또 어떤 분도 와서 그 사람도 안 하던데요. 서로 이게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 인사는 언제가 인사인가 하면 상대가 받아줘야 그게 인사입니다. 상대가 받을 때까지 눈앞에 가서 계속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숙이세요. 그게 인사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 섬기는 것도 배워야 되고 효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배우면서 해라. 오늘 성경이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집에서 먼저 효도를 배우게 해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보세요. 다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요. 아니,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보답 잘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받는데, 부모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게 부모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보답하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보답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부모한테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듯 부모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지키면 법 안 만들지요. 안 지키니까 법 만들지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듯 부모 섬기고 부모 섬기듯 하나님 섬겨라.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잘 섬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귀한 효부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부모에게 잘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 신앙생활도 잘해요. 부모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 하듯 부모에게 하니까 참 귀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보니까 또 복을 받아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죠. 앞부분에는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늙은이에게는 꾸짖듯 하지 말고 권하게 해라. 젊은 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해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족처럼 대하란 말입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라. 이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어른들이라는 이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신약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7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유익하게 할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함으로 이제는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이건 부모님께 유익할 것인데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순간 부모한테 안 드려도 된다는 게 뭔가 하면 이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이건 원래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이게 하나님께 되니까 이건 누구한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 중에 부모한테 드려야 될 걸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부모한테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너희의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섬긴다며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죠. 부모한테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 드려가지고 그래서 부모한테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귀하죠. 성경이 약속한 11조의 복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부모에게 유익할 것을 하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게 잘못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나만 잘 섬기라 하지 않고 너 부모 공경해라 라고 하죠. 너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까지 하십니까? 그 정도로 부모 공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 잘하는 자가 하나님 공경도 잘하니까, 이 부모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자니까.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교인 중에. 그래서 8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래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이거는 개종한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남녀 호랑이하고 간 거하고 똑같다, 어디 이단에 빠진 것과 똑같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와 똑같고 불신자보다도 더 나쁜 놈이다 그래요.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는 막 눈 뺀다 그랬고요, 독수리가 다 찍어 먹는다 그랬고요, 돌로 쳐서 죽인다고 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한 이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입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우리 모두가 귀하고 복된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해야 할 효도가 있습니다. 그 효도의 가장 큰 효도는 뭘까? 그건 부모님이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리 무슨 자동이체를 1일도 하고 2일도 하고 3일도 한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모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카드의 1번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 써야 합니다. 네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친족을 돌아본다는 말은요,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과부된 사람도 많았죠. 그런데 이들을 누가 돌보는가 하면 친족들이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가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건 교회가 돌볼 게 아니고 너희들 친족들이 돌봐라. 먼저 너 연약한 자가 있으면 너들이 먼저 좀 해라. 네가 스스로가 네 친족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지금 강원도 산불을 향해서 헌금도 합니다마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을 돌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아파한다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게 교회여야죠. 이 마음 없는가? 그러면 여러분 참 무딘 사람이고 여러분 무정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참 무뎌져 있다, 내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부모가 기억나지 않는다, 부모의 아버님 집에 보일러 놔둬야지, 이게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도 안 났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 하지 않고 더 중요한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에게는요, 막 죽죠, 죽어. 못해져서 죽죠. 더 해주고 싶어 죽죠. 그런데 부모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계신 어른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못한 게 늘 후회이죠. 어느 날 이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다른 계명은 다 지키고 회개도 하는데 이 계명은 어느 날 못 지키는 날이 옵니다. 부모님 계시지 않으면 이 효도할 날이 없습니다. 시편 71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어른의 부모의 기도이죠.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내 후대에게,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내게 베푸셨다는 이야기를 다 할 때까지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유전으로 물려줄 때, 유산으로 물려줄 때까지, 내 자녀가 믿음으로 설 때까지, 또 바꿔 이야기하자면 내 부모가 예수 믿을 때까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한 어른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정말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후대에 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손 대대에 증거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후대들은 또한 부모 잘 섬겨 하나님 말씀 따르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공경하는 자에게 잘 되고 장수한다는 복을 허락하시는데 이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좀 배우고,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한다 하지 말고 배우고, 그래서 그 실천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그렇게 건강하게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이 주일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 없었다면 내가 없는데 그 부모를 통하여 내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온 일가 친척이 예수 믿는 놀란 복도 허락하시고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제 또 강원도 산불을 당한 많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 구호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귀한 마음 주시고 또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자리에는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